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올해의 귀한 표가 있었는데요. 그 표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성령 안에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70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더욱 건강한 교회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계산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실 우리 김은성 동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말씀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든 마음을 움직이사 말씀대로 살 결단과 각오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우리 계산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그 비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계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열린 마음 가운데 오둔하고 고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밝혀주셔서 주여 주시는 말씀대로 살 귀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사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주님이 은혜를 주심을 바라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계산의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은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강하고 충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치유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은성 동사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섬길수록 귀한 주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예배할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주
갈 때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네, 오늘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더 귀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더 놀라웠던 것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죠. 갈릴리 바다 북쪽 헬몬산 아래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이 전장 16장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이 대답이 훌륭했던지 예수님께서 또 화답을 해주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 본인 실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야단을 맞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관을 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셔서 온 백성의 찬사를 얻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호되게 야단을 맞고 오늘 17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17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엿새 후에입니다. 엿새 후에. 복음서 안에는 이 6일이라는 침묵의 기간에 대한 무엇을 했는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은 충격 속에서 깊은 고민과 절망, 그리고 실패의 감정에 가득 찬 시간을 보냈으리라 예상합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더 나아질 상황을 기대하지 악화될 상황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무엇인가 화려하고 보장된 길을 원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힘들게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그런 헛된 꿈, 다 사라지겠구나.
아마 그것이 이 엿새 동안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시죠. 아마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시간적인 배경은 알아봤고 이제 높은 산이라는 장소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이라면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아주 높은 산이죠. 본문에서 제자 셋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둘레길이나 중턱 그 정도까지도 아니겠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되었으면 병행구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산에 올라온 후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어느 정도 헌신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그 앞길이 어떤지 말씀해 주셨죠. 이제 뻔히 앞길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엿새 동안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 안에서 막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 셋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따라 올라가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험난한 길인 것이 예상이 되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시기에 그 예수님 뒤따라 간 것이죠. 나의 앞서 예수님이 가시기에 제자들은 그저 그 예수님 뒤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약해집니다. 이따가 직장도 가셔야 됩니다.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바로 가면 또 밥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힘들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온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 그저 올라온 제자들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 문턱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높은 산 위에서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것으로 더 값진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이죠.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빛이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눈에 담을 수 없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흰 옷이라는 것은 천사나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아마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승리하셔서 흰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흰 옷을 입고 찬양하신 성가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얼굴이 빛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를 처음에 안 했는데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네, 그렇게 안 보여도 인사해 주세요. 네, 해같이 빛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해같이 빛나시는, 정말 환하게 빛나시는 예수님 본 것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다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그 영화로운 모습을 잠깐이라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전략적인 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맛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들고 그 예수님을 맛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3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조상, 율법으로는 모세요, 선지자로는 대표적인 엘리야를 그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 사건 이후에, 한참 후에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됩니다. 붓을 들어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대에 알렸습니다. 우리까지 알린 것 아닙니까?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본 것 바로 이것이죠. 그 영광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이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해같이 빛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해같이 빛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높은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심령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죠. 4절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님 여기 너무 좋아. 사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 짓고 여기서 계속 살을 지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장면이 그가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런 화려한 결말이 바로 이 모습이지. 내가 원했던 바로 이 모습이야. 베드로는 지금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며 더 이상 내가 따르던 이 예수님, 촌스러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빛나고 있습니다. 옷도 너덜너덜한 먼지 가득한 새카만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흰 옷, 얼굴은 귀티를 넘어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야,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왕이 되시는구나. 야, 역시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죽으실 것을 대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죽으러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다. 여기 집 지읍시다.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고 삽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도 아직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화려함,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 그리고 출세, 성공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때는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 명예, 출세, 성공의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다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해결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종교 클럽에 가입해서 단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꽝꽝꽝 하고 못을 박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이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그것 죽지 않으면 돌뿌리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듯이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도대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죽으러 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뒤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말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오직 그 말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이 더 이상 소유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깟 명예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출세 성공, 그것이 내 영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의 거품이 거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의 습관이 하나하나 의미 없음으로 정리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 비로소 마침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한 분, 빛나는 한 분이 오직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가장 명예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요 출세가 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기 제자들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에 내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자아실현, 내 자기 성공이 내 눈을 가리는 것이죠. 나의 만족하지 못한 배경, 출신이라는 그 열등감 쥐어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내 구주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탈출구로 삼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 제대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못다한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내 환경, 내 문제, 내 처한 상황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두려울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예수 얼굴 보라. 주 예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주 예수 얼굴 보라.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모든 문제가 작아지고 아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세상에서 시달릴 때에, 슬플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내 괴로운 자리 아무리 바라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 슬프고 아픈 자리 아무리 만져봐도 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여 내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여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진로 위에 기도하는 자녀와 부모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잃은 우리 자녀들,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